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십시다. 평생 하나님,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만 함께하고 또 내일만 25년만 함께하고 26년 함께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과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먼저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또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먼저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찬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먼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20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2절에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3절에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토록 죽음의 직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아, 우리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33편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찬양함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낮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나 주의 성도들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150편 6절입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안교회에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그 하는 교회에서 한 달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화음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을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막 몸부림치며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고요. 또 소록도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모습은 이 손가락이 없는 중에도 막 박수 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장애를 가졌건 안 가졌건, 내가 질병에 있건 아니건 간에 찬양할 것을 얘기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인정한다, 자랑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역사,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일들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거룩함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를 마칠 때 무엇을 했는가를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행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가운데 인도해 와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하여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는 찾아볼 수 없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함이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날들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해 줬고요. 또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26년도 한 해 동안 정말로 깊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7절에서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 감사부터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해가 되려면 꼭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 며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루 시작해서 하루를 마쳤을 때 하루를 끊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다음 날 되면 오늘 하루만 참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들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감사해야지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해야지. 아침에 감사를 못했으면 점심때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또 아침과 점심때까지 못했으면 그날 저녁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어제는 못했지. 오늘은 해야지. 그날 하루를 감사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순간으로 또는 갑자기 또는 조용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주 잠시 있는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여움인 곧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임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기간보다 훨씬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는 의미를 썼는데요. 이것은 속히 지나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잠깐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속히 지나간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짧을지라도 아주 강력하게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채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불러쓰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으로 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진노를 받기 위함이냐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를 사랑의 매로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징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징계는 아주 잠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그의 은총은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하는 기쁨이다. 또 즐거움이다. 선한 뜻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은 이라는 말을 했죠. 평생 함께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평생이라는 말은 생활들 또는 일생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즐거움은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 6절에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주고자 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자 함이구나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읽어보실까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찬송하겠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평생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26년을 이제 시작하는 1월 1일 첫 시간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위험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위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분께서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지나 짐승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난다고 얘기하셨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그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림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나를 호의해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해라고요? 불평해라고요?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런 시험과 여러 여건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로 전치를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6절 이하에 이 시인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편 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형통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제는 내가 됐다.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정말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키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일하지 않으시니 내가 근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8절과 9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9절의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참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제가 평생 하는 기도지만 늘 눈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쭉 하고 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눈을 뜸과 동시에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고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면을 하러 가죠. 늘 하는 기도입니다. 늘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해오던 기도입니다. 시편을 읽어다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풍성해졌다. 잘되었다.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기도하듯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짧은 두 마디가 오히려 더 나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수 있겠죠?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십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죠?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을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막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 나의 베옷을 벗기고 띠띠어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나의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게 한없이 주시는 근심 대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6년 한 해 동안 슬픔 대신 춤이 되고 애통 대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